할렐루야. 오늘 스바냐를 여러분 같이 보게 될 것인데요. 다 같이 한번 히든 카드를 준비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냥 그 히든 카드와 가장 좀 유사한 유사어가 뭐가 있을까요? 열쇠로 말하자면 마스터키가 있습니다. 마스터키. 호텔에 가면 비상시를 대비해서 카운터에는 뭐가 있어요? 마스터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가지고 가면 어디든지 다 열고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도 소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마스터키 같은 사람들이 돼서 문제가 있는 곳에 어디든지 들어가면 해결이 되는, 말이나 따나 옆에 계신 분들에게 마스터키가 됩시다. 꿈이지 그게 사실은 쉽지가 않은 얘기잖아요. 그런데 그 유사어라 그러죠. 유사어 히든 카드. 문제가 있어. 마지막 시대의 주님의 히든 카드는 뭐다? 침묵해버리면 어떡합니까? 마지막 시대의 주님의 히든 카드는 뭐다? 교회다. 답을 엄한 데서 찾고 계십니까? 교회가 주님의 히든 카드 아닙니까? 비밀 아닙니까? 아무튼 문제가 있는 곳에, 아픔이 있는 곳에, 눈물이 있는 곳에, 절망이 있는 곳에 여러분 들어가면, 그 사람이 들어가면 문제가 해결된다. 이게 뭐예요? 히든 카드예요. 요즘 얼마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요즘 유일하게 TV에서 보는 이렇게 채널 중에 하나가 골 때리는 여자, 공 차는 여자들 막 이 팀 저 팀 나와가지고 막 차잖아요. 그런데 감독들이 나름대로 히든 카드를 딱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정적일 때는 누가 들어가는 거예요? 히든 카드가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 마지막 시대에 히든 카드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님께서 쓰시는 히든 카드가 되어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1장 1절입니다. 다 같이 서로는 한번 읽어보면 1장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랴의 증손이요 그다라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그러니까 왜 히든 카드냐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을 기록한 스바냐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예요? 그냥 우리말로 히든 카드예요. 숨은 자예요. 숨겨놓은 자. 그런데 여기에 은근히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누가 숨은 자냐? 1장을 딱 펼치면서 성경이 이런 기록을 잘 선호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돼 있어요. 보세요.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라의 증손이요 그다라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다. 뭘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뭘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혹시 성경에 이렇게까지 아버지가 누구고 할아버지가 누구고 증조부가 누구고 고조부가 누구고 이걸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한 것이 좀 많이 있나요? 그냥 고작 누가 있을 뿐이에요. 누가? 아버지가 있을 뿐이에요. 어머니가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그러지 않아요. 스바냐는 하면서 고조부까지 올라가 버린다. 믿음의 몇 대를 거슬러 올라가 버린다니까. 그러니까 간단하게 1장을 딱 펼치면 1장 1절에서 지금 뭔가를 얘기하고 있는데 누가 이 시대의 마지막 히든 카드냐 그러면 여러분 모태신앙을 1번 잘하는 신앙이다 못하는 신앙이다. 참 농담으로 지금 드리는 말씀인데 그냥 모태신앙을 그냥 발음 많은 대로 그냥 별로 못하는 신앙. 그런데 여러분 그 말에 속지 마세요. 그 말에 속지 마라. 그래도 모태신앙이에요.
그래도 여러분 신앙의 가문 일대. 제가 일대하면 여러분은 할렐루야, 여러분의 몫이 할렐루야. 일대, 2대, 3대, 4대. 나는 일대다. 아니 손 한번 들어봐요. 나는 믿음의 2대다. 당신은 일대의 이 사람. 나는 믿음의 3대다. 여러분 이게 쉽지가 않아요. 이게 여러분 그냥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스바냐는 믿음의 몇 대예요. 그것도 히스기야의 손자예요. 히스기야가 누구예요? 히스기야가 오늘 히스기야가 누구래요? 히스기야의 현손이래. 그 집안에 여러분 다 같이 왕대밭에 왕대가 난다. 신우대밭에는 여러분 강에 가면 잉어 새끼가 있고 피레미 새끼가 있어요. 피레미 새끼가 뭘 잘 먹으면 잉어가 되나요? 아니 그게 잘 먹이면 잉어가 되나요? 이게 여러분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쉬운 문제가 아니. 우리 집사람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딸들에게 믿음의 3대의 자녀들을 배우자로 우리 딸들이 하는 말이 아무래도 결혼 빨리 하기는 이거 웃자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누가 중요해요? 믿음으로 가만히 믿음의 길을 걸어간 일대가 소중하고 그 뒤를 이어서 가만히 이대로 믿음의 정도로 달려가기가 더 어렵고. 왜? 아버지가 잘못해 보세요. 어머니가 잘못해 보세요. 이대가 가능해요? 목회자들의 자녀들이 예수 안 믿는 자녀들이 넘쳐납니다. 장로님들의 자녀들이 예수 안 믿는 자녀들이 넘쳐나요. 왜? 누가 잘못해요. 내가 잘못해요. 여러분 3대가 그게 쉬워요? 4대가 쉽습니까? 그러니까 그 아버지 구스가 스바냐를 너는 이 시대의 마지막 히든카드가 되라. 에? 그래서 여러분 1장 2절에서 12절을 보면 이스라엘을 진멸하는 이유가 나와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 스바냐는 어떻게 이해하시면 좋냐 그러면 남유다가 망하기 전에 마지막 뭐예요? 선지자예요. 마지막 에레미야와 동시대. 그러니까 왜 이스라엘이 망하는지를 아니 괜찮아요. 되는데 안 돼요? 죄송합니다. 제가 여러분 왜 이 마이크를 고집하는 줄 아세요? 제가 지조가 있는 남자입니다. 저는 웬만하면 있는 것을 씁니다. 항상 좀 가만히 봐보세요. 그러면 웬만하면 있는 것을 써요. 아니 이스라엘을 진멸하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여러분 1장 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1장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시작.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1장 2절에 내가 진멸하리라 라고 하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사람도 진멸을 하고 짐승도 진멸을 하고 공중의 새도 진멸을 하고 바다의 고기도 진멸을 하고
전부 다 어떻게 땅 위에 사람들도 다 진멸하게 한다는 거예요. 왜? 왜요? 왜? 거치게 했다는 거예요. 거치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두절미하고 거치게 했다. 왜 다 이렇게 멸치를 하느냐? 왜 하나님이 숨어버리느냐? 왜 하나님이 침묵하느냐? 왜 여러분 하나님이 그 시대를 끝내느냐? 그러면 거치게 했다는 거예요. 거치게 하는 것이 뭐다? 우상이다. 그래서 1장 1절에서 5절 6절까지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이 뭐냐 그러면 우상이 우상. 우상이 뭐예요? 우상이 별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앉아야 할 그 자리에 누구를 앉혀버렸어요. 여러분 지난 주간에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땅에 가득히. 그냥 내 안에 주님을 아는 지식이 내 안에 가득하면 내가 누가 되는 거예요? 다 같이 작은 예수가 된다. 우리 교회에 주님을 아는 지식이 가득하면 우리 교회가 뭐가 된다? 천국이 된다. 뭐 너무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공산주의 혁명이 저 볼셰비키 혁명이 결국 하나님이 앉아야 될 그 자리에다가 노동자를 앉혔어요. 나라가 어떤 나라가 있든지 뭔 상관이 있어요? 에? 아니 나라가 정권이 바뀌든지 대통령이 누구든지 왕이 누구든지 노동자가 주인 되는 세상이 중요한 것이지 농민이 주인 되는 세상이 중요한 것이지. 그래서 제정 러시아 군인들이 적들이 몰려오는데 총을 들고 싸워야 될 이유가 없어요. 왜? 군인들의 입장에서 노동자가 주인이 되는 농민이 주인이 되는 군인이 주인이 되는 세상이 오는데 나라를 지켜야 합니까? 그래서 전장터에서 군인들이 총을 내려놔 버렸어요. 나라가 망해버렸어요. 여러분 고작 1세기가 지나가기 전에 붕괴를 거두게 6천만 명을 학살하고도 지옥이 되버렸잖아요. 지옥이. 누가 앉아야 될 자리에? 하나님이 앉아야 될 자리에 사람이 앉아버리니까, 여러분 잘못된 철학이 앉아버리니까, 우상이 앉아버리니까 여러분 나라가 어떻게 되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것을 다 진멸하시겠다는 거예요. 1장 6절 한번 봅니다. 1장 6절 다 같이 한번 시작.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절하리라. 여러분 제가 물어볼게요. 왜 배반을 합니까? 왜 따르지 않아요? 왜 여호와를 찾지 않아요? 왜 여호와를 구하지 않아요? 왜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고 따르지도 않고 모이지도 않고 왜 그래요? 간단합니다. 간단해. 밑으로 내려가면 여러분 12절 봐보세요. 1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2절 다 같이 시작. 그때에 내가 예루살렘에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를 등불로 두루 찾아 벌하리니.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남유다의 하나님의 존재가 어떤 존재로 무너져 버렸냐 그러면 가라앉아 만물의 찌꺼기처럼. 여러분 그 설거지 하다가 보면 하수구 찌꺼기에 이렇게 가라앉는 것처럼 그냥 예를 들면 귀한 것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면 여러분 하나님을 어디에 모셔야 해요? 존귀한 자리에 모셔야 되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이 존귀한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 가 있어요? 저 가라앉아가지고 저기 찌꺼기가 만물의 찌꺼기가 돼 있어요. 하나님이 만물의 찌꺼기가 돼 있어요. 왜?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봅니다.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않고 화도 내리지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복도 내리시는 분이 아니고 화도 내리시는 분이 아니고 살리는 분도 아니고 죽이는 분도 아니고 하나님은 있으나 마나 아무것도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이 어디에 있든지 상관없어요. 저기 어디에 있어요? 저 어디에 있어요? 만물의 찌꺼기로 놔뒀어요. 만물의 찌꺼기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찾아서 그 나라가 예루살렘일지라도 그 나라가 유다일지라도 그것들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진멸하겠다는 거예요. 그냥 진멸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복을 내리지 않는다, 하나님은 화도 내리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쉬워. 그냥 하나님이 내 인생에 별 볼 일 없어요. 별 볼 일 없어.
그러니까 자기가 주인이 되고 자기가 여러분 성전이 무너지고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뭔가 될 줄 알았는데 아니요. 어떻게 돼버리더라. 다 무너지더라. 나만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땅 위의 모든 것을 진멸하시더라.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우러 진멸하고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한대. 그러니까 뭐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다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다 멸절시킨다는 거예요. 1장 18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장 18절 다 같이 한번 시작.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켜지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주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이다. 그러니까 은과 금으로 그것을 막을 수가 있다 없다? 여러분 그날이 되면 우리의 힘으로 뭔가를 할 수가 없어요.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정작 그날이 되면 가지고 있는 돈을 가지고도 생명을 구할 수가 없어요. 그냥 딱 이거예요. 할 수 있는 것이 없구나예요. 그 전까지는 괜찮아요. 살만해. 왜? 문제가 있으면 충분히 내가 가진 돈을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인맥을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가지고 충분히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문제를 극복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딱 그날이 되면 은과 금이 백해무익해요. 은과 금이 백해무익해. 방법이 없다 그 말이에요. 방법이 없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방법이 없어요. 아니 여호와가 왜냐 이는 because 이는 왜냐하면 여호와가 이 땅 모든 주민을 멸절하되 어떻게 멸절을 해버린다. 놀랍게 도무지 누가 생각을 하지 못하게 우리가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멸절을 해버린다. 그럼 2장 1절에서 3절 어떻게 히든 카드가 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살 길이 뭐냐? 우리가 살 길이 뭐냐? 2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살 길이 뭐예요? 모일지어다. 여러분 누가 히든 카드냐 그러면 그래도 모이는 사람이에요. 옆 사람을 한번 축복합니다. 당신이 오늘 저녁 히든 카드입니다. 여러분 축복이에요. 네? 축복입니다. 참 이게 우리 시대가 참 아픈 시대예요. 아픈 시대. 핑계가 좋잖아요. 핑계가 좋잖아요. 교회 안 나와도 뭐라 그러면 돼요? 뭘 코로나에 집에서 예배 드렸습니다 그러면 돼. 마음 같아서는 뭐를 그냥 없애버렸으면 좋겠어요. 에? 마음 같아서는 뭐를 없애버렸으면 쓰겠어요. 아니 솔직한 마음이 그래요. 솔직한 마음이. 어떻게 보면 핑계대기가 참 좋은 그런 세상이에요. 그런 세상. 여러분 집에 가만히 앉아서 가슴이 안 찢어집니다. 집에 가만히 앉아서 히든 카드가 될 수가 없어요. 히든 카드가 될 수 없어요. 제가 볼 때 세상에서 제일 안전한 데가 여기예요. 왜요? 여러분 좀 보세요. 옆에 사람 좀 보세요. 1시간 있다가 가요. 1시간 있다가 가요. 1시간 있다가 가. 마스크 쓰고 1시간 있다가 가. 여러분 서울의 전철을 타면 제가 물어봤어요. 물어봐. 1시간 반을 타고 가는데 손을 안 잡아도 된대. 딸이 와서 물어봤어요. 1시간 반 출근을 하는데 이게 잡아야 되잖아. 우리 이걸 잡아야 되잖아. 근데 이걸 안 잡아도 된대. 왜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딱 밀착이 돼가지고 가만히 있으면 이렇게 안 움직인대. 1시간 반을 그러고 간대. 그러면서 제가 생각했어요. 세상에 참 어찌 보면 뭐가 살아나야 되는데
교회가 살아나야 되는데, 교회가 살아나면 여러분 우리 시대에 누가 히든카드가 되라는 말을 어디서 누가 하겠어요? 누가 가슴을 찢으라는 얘기를 누가 하겠어요? 누가 하겠어요? 아니, 그런데 교회에 와서 자기의 죄를, 여러분 다른 사람이 여러분의 죄를 공격하면 그거 쉬운 거 아닙니다. 근데 누가 자기 죄를 볼 수 있어요? 가만히 말씀 속에서 나의 문제가 뭔가를 내가 적시하고 그 내가 돌아설 수 있는데, 내가 바르게 세워지면 가정이 세워지고 내가 세워지면 모두가 사는데 아니 수치를 모르는 백성일지라도 모이기만 하면 답이 나오는데, 모이는 사람들이 히든카드인데 더 이상 어떻게 하지 마라 그래요? 모이지 마라 그래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하는 말이요, 이런 말을 합니다. 목사님, 교회 나오는 맛으로 살아요. 왜 뭐 참말로 제일로 듣기 좋은 소리가 뭘까요? 그 얘기예요, 그 얘기. 아니 우리 뭐 장로님들이 우리 집사님들이 그런 말을 해도 좋겠지만, 우리 다음 세대들이 목사님 교회 나오는 날만 기다리고 살아요.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잠이 안 오더라니까요. 여러분 진짜 그래요. 누구에게 희망이 있어요? 모이는 사람들에게 희망이 있어요. 모이는 사람들이, 아니 그냥 거두절미하고 모이는 사람들에게 2장 3절 한번 봅니다. 2장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경유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여러분 공의가 뭐예요? 공의가 뭐예요? 그냥 다른 걸 많이 다루고 있는데 그냥 크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는 모이는 사람이 2등 카드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공의를 행하는 사람이 2등 카드라는 얘기인데, 왜 공의냐 그러면 다 그냥 그 내두고, 지금 우리 시대는 내가 그 누군가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살으라고 말을 하면 곤란한 시대예요. 지금은 딱 한 가지밖에 방법이 없어요. 뭐냐? 내가 사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살면 돼요.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을 하는 것이 공의예요. 만약에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을 안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당신이 있어야 될 자리에서 당신이 해야 될 일을 하시오, 그러면 그게 뭐가 돼요? 그게 문제가 되는 세상이에요. 제가 어제부터 오늘까지 어떤 분을 몇 번을 만났어요. 누가 좀 도움을 요청했어요. 상담을 요청했어요. 그래서 어젯밤에도 만나서 졸면서 들었어요. 왜? 한 40년 전 얘기부터 막 하는데, 여러분 밤 10시가 넘어서 듣고 있는데 졸리겠어요? 안 졸리겠어요? 졸리죠. 재미가 있겠어요? 안 재미가 있겠어요? 그런 얘기 재미없어요. 그렇게 듣고 이 사람에게 듣고 또 저 사람에게 듣고 들으면서 여러분 핵심이 뭐냐 그러면 그래도 누구에게 희망이 있냐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내가 어떻게 해보겠습니다. 그런 사람은 희망이 있네요. 그런데 누구를 바꿔주십시오. 상대방을 바꿔주십시오. 그런 사람은 답이 없어요. 더 이상 거기에 시간 낭비할 필요 없어요. 내가 하나님입니까? 새 지혜를 가지고 사람을 어떻게 바꾼대요? 사람의 새 지혜를 가지고 사람을 어떻게 바꾼대요? 목사가 무슨 도깨비 방망이라도 들었답니까?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어. 그런 거 없어. 예를 들면 그런 일을 하면 일반 상담하시는 분들은 돈이라도 받네요. 에? 나는 그러면 뭐라도 해야지. 여기라도 앉아야지. 그래야 그런 걸 하지. 예를 들면 그리고 누구를 바꿔야지. 나를 바꿀 생각을 해야지. 자기를 바꿀 생각을 하지 않으면 더 이상 가치가 있다 없다? 없다. 그건 그 사람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건 그 사람만 그런 게 아니에요. 공의는 뭐냐 그러면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공의를 얘기할 때 늘 태양을 얘기하는 거예요. 태양은 2000년 전에도 저 자리에 있었어요. 그래서 태양이 오늘 아침에도 떠올랐고 뭐가 가려도 구름이 가려도 날씨가 더워도 아니 그 나를 지켜보고 있던 사람들이 다 죽어 없어져도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아도 또 내일 아침에 태양은 어떻게 해요? 그게 떠오른다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오늘도 다 같이 한번 손을 이렇게 반짝반짝 어디도 따뜻하게 적셔주고 둘자도 적셔주고 덕순이도 지켜주고 둘자가 엄한 짓을 해도 반짝반짝 덕순이가 엄한 짓을 해도 반짝반짝 그게 공이에요. 그게 공이. 다른 사람 보고 그 일을 하라 그러면 욕이 돼요. 그런데 그 일을 내가 하면 다른 사람도 바뀌어요. 그 태양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성장이잖아요. 성장. 그래서 작은 예수가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2장 4절에서 3장 8절까지는 열방과 이스라엘의 심판을 동시에 선포합니다. 2장 8절 한번 봅니다. 2장 8절. 다 같이 한번 2장 8절 시작. 내가 모압의 비방과 암몬 자손이 조롱하는 말을 들었나니 그들이 내 백성을 비방하고 자기의 경계에 대하여 교만하였느니라. 자, 여러분 보세요. 모압과 암몬이 누구예요? 오늘 아침에도 모압 나왔는데 모압과 암몬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알성에 들어가 가지고 두 딸이 아버지에게 술 먹여가지고 술 취해가지고 잠자리를 갖고 나온 지파가 모압과 암몬이.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로 수치스러운 사람이 지금 누군 거예요? 이 모압과 암몬이에요. 그런데 모압과 암몬이 어디에 살아요? 요단 동편 정말로 딱 보면 물된 동상 같아요. 딱 보면 아주 그냥 목초지가 그냥 이스라엘은 유목민이에요. 유목민. 제일로 알아주는 데가 어디예요? 뭘 고민을 해? 목초지지 풀밭. 그러니까 여러분 쉽게 말하면 오늘 모압과 암몬 자손이 누구 알기를? 저 예루살렘 알기를 아주 뭐라는 거예요? 비방을 하고 조롱을 하고 막 자기들은 이런다고 막 이게 하지만 누가 볼 때 하나님이 볼 때 그게 여러분 지금 자랑을 할 때예요. 지금 여러분 자기가 교만해져 가지고 이스라엘을 향해서 조롱을 하고 비방을 하고 지금 그럴 때예요. 그럴 때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모압과 암몬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뭘 어떻게 해요? 그냥 여러분 그 모압은 소돔같이 되고 암몬은 고모라같이 찔레가 나며 소금 구덩이가 되어 오히려 그 땅이 남은 자에게로 돌아가 버린대요. 그냥 하루아침에 어떻게 돼버린대요. 하루아침에 그냥 어떻게 돼버린대요. 그러니까 그 열방을 향해서 그 모압과 암몬 그 주변의 그 열방들의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이 무너질 때 남유다가 무너질 때 그 주변의 열강들이 한몫을 한단 말이에요. 한몫을 해요. 그러나 그것을 보면서
하는 그대로 그 열방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아수르가 어떻게 됩니까? 아수르도 무너지고 바벨론이 어떻게 됩니까? 바벨론도 무너지고 다 그냥 자기들이 한 대로 그렇게 무너져 버리잖아요. 3장 2절 왜 예루살렘이 결국 무너집니까? 3장 2절 다 같이 한번 시작.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을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도다. 자, 여러분 거기다가 조금 이렇게 한번 개명을 해서 읽어봅시다. 예루살렘이 이렇게 봅시다. 예루살렘이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루살렘이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도다. 이제 여기다가 이제 자기 이름을 넣어봅니다. 자기 이름을 다 같이 자기 이름을 직분까지 넣어서 읽어봅니다. 시작. 김춘길 목사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는 목사가 뭔 목사예요? 하나님의 교훈을 받지 않는 목사가 뭔 목사예요?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는 목사가 무슨 목사예요?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 않는 목사가 뭔 목사예요? 아무리 제사장 나라라고 할지라도 유다가 더 이상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데 그게 무슨 제사장 나라예요? 무슨 이유가 필요해요? 무슨 이유가 필요해? 더 이상 명령을 듣지 않는데, 더 이상 하나님의 교훈을 받지 않는데, 더 이상 여호와를 의뢰하지 않는데, 더 이상 하나님에게 가까이 하지 않는데, 아무리 성도라고, 아무리 재직이라고, 아무리 항존직이라고, 아무리 장로님들이라고, 그게 도대체 뭔 의미가 있어요? 도대체 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멸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멸하겠다는 거예요. 그런 시대에 그러면 도대체 누가 히든 카드가 되느냐? 누가 히든 카드가 되느냐? 여러분 3장 10절입니다. 3장 10절. 3장 10절 다 같이 시작. 내게 구하는 백성들 곧 내가 흩은 자의 딸이 구스 강 건너편에서부터 예물을 가지고 와서 내게 바칠지니라. 여러분 구스가 어디예요? 구스가 아수르의 수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왜 흩은 자의 딸인 줄 아세요? 왜 흩은 자의 딸? 왜 우리가 찬양을 할 때 고난이 유익이라 왜 고난이 유익이라 그래요? 왜 고난이 유익이라 그래요? 전쟁이 일어나 가지고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나라가 망해 가지고 포로로 끌려가 버렸어요. 포로로 끌려가 버려. 그래서 끝나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발강가에 가서 눈물을 흘리고 울었어요. 하나님, 우리가 왜 이렇게 돼버렸습니까? 우리가 뭐 때문에 이렇게 처절하게 무너져 버렸습니까? 라고 여러분 기도하다 보니까 누구를 의지하지 않았어요. 누구의 교훈을 받지 않았어요. 누구를 가까이 하지 않았어요. 누가 교만해졌었어요. 그렇게 살았단 말이야. 그렇게 살아. 그래서 하나님 한 번만이라도 다시 기회를 주시면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다. 주님의 손이 되겠습니다. 작은 예수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죄송스럽지만 건강한 사람보다 오히려 질병에 걸렸던 사람이 남은 자가 될 가능성이 더 많아요. 문제가 없는 사람보다 문제가 더 많은 사람이 오히려 남은 자가 될 가능성이 많아요. 삶의 자리가 너무너무 아름답고 건강한 사람보다 물론 이 문제를 한번 다뤘어요. 새벽 시간에 한번 다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어느 날 자전거를 타고 순천 고동산을 올라간 적이 있었어요. 못 올라가요. 이런 데를 자전거를 타고 어찌 올라가? 숨을 헐떡헐떡거리고 있는데 저 뒤에서 뒤집어 쓰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나이가 들었는지 나이가 안 들었는지 몰라요. 한 10수명이 쫙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 저는 한 가지 곤조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게 누가 올라가면 어떻게 해본다?
따라가 본다. 죽자 살자 뭐가 있다. 그래서 따라가 버렸어요. 그냥 미친 듯이 밟고 올라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올라가다가 쉬더라고요. 쉬어. 그래서 물어봤어요. 이걸 벗고 가까이 보니까 할아버지들. 그래서 물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올라오냐고.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해 보이십니까? 그래요. 그래서 와, 건강해 보입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 다 환자들입니다. 왜요? 왜? 그렇게 안 하면 죽는데. 그렇게 안 하면 죽어. 그러니까 누가 남은 자라고요? 누가 남은 자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흩어버렸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흩어버렸던. 아니, 저와 여러분이 오늘 왜 여기 있어요? 옛날에 기고만장해가지고 살 때 하나님이 흩어버리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살려주시면 어떻게 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여기 있어요. 그래서 어디를 그렇게 동경하지 않아요. 저 세상에 그런 거 별로 동경하지 않습니다. 저 세상에 잘 먹고 잘 살고 거기에 별로 없어요. 그냥 뭐가 아름다워요.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다시 3장 13절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느니라. 그냥 다시 공의를 행하는 사람, 가만히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에서 해야 될 일을 묵묵히.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상대평가가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물의 찌꺼기로 여기고 사는데 나는 그래도 좀 낫잖아요. 그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되더라도 다 같이 너 하나밖에 없다. 우리 교회는 누구 한 사람에게 달린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야 해요. 장로님들이 많이 계시니까, 안수 집사님들이 많이 계시니까, 권사님들이 많이 계시니까, 우리 교회는 새가족들이 많이 계시니까 세상에 그런 법이 어디가 있어요? 그런 법이 어디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법 없어요. 우리 교회는 누가 우리 교회예요? 누가? 거룩한 꿈 한소망 교회는 누가 거룩한 꿈 한소망 교회예요? 여러분 각자가. 그러니까 거룩한 꿈 한소망 교회가 타락했으면 누가 타락한 거예요? 나도가 아니고 네가 타락한 거예요. 그런데 거룩한 꿈 한소망 교회가 여러분 건강하면 누가 건강한 거예요? 여러분이 건강한 거예요. 여러분이 건강한 거예요. 3장 17절. 여러분 요절 같은 말이에요. 요절 같은 말씀이에요. 요절 같은 말씀. 다 같이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니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그러니까 그대로 우리 삶 속에 가져와서 우리 가정에 누가 계세요? 우리 가정에 누가 계세요? 우리 부부 사이에 누가 거하세요? 우리 성도들 사이에 누가 거하세요? 어디가 천국이에요? 어디가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기뻐하시느냐 그러면 세상에 그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생각하면 좋아서 어쩔 줄을 모르는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이 사람인데 그 사람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냐 그러면 누구 사이에? 다 같이 너와 나 사이에. 옆 사람 좀 봐보세요. 빨리 박 집사도 좀 봐봐요. 누구 사이에? 누가 계세요? 누가? 주님이 계세요. 에? 그 주님이 너 다 같이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어디 계세요? 그분이 어떤 분이에요? 그분이 어떤 분이에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예요. 문제가 있어도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아픔이 있어도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 문제가 있어? 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 전능자가 필요해요? 여러분, 왜 올마이티 갓, 왜 전능자가 필요해요? 나에게 문제가 있으니까 그러는 것 아닙니까? 나에게 부족함이 있으니까 전능자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왜 부부가 필요해요? 에? 아니, 왜 교회가 필요해요? 왜 부모가 필요해요? 그 일을 하라고 있는 거예요. 그 일을 하라고. 그런데 그 신앙을 가지고 그가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이. 그가 누구로 말미암아 당신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지. 기쁨을 이기지 못해. 좋아서 어쩔 줄을 몰라. 여러분을 잠잠히 사랑해. 잠잠히 막 사랑한다 막 너무 그러면 좀 그렇습니다. 좀 어떻게 사랑해야지? 잠잠히 사랑해야지. 맨날 말로만 사랑한다 그러고 정작 중요할 때는 없고, 그러면 그런 사랑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잠잠히, 다 같이 잠잠히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남은 자예요. 그 사람이 히든 카드예요. 그 사람이 히든 카드. 말씀을 마칩니다. 스바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아들아, 딸아, 네가 남은 자가 되어야 한다. 네가 거룩한 꿈한 소망교회의 히든 카드가 되어야 한다. 여러분, 네가 이 시대에 남은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세미한 음성을,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왜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우상에 빠져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냥 우상에 빠져 있어요. 우상에 빠져 있어. 여러분, 김춘길 목사 같은 목사는 세상에 널려 있어요. 널려 있어. 여러분, 제가 가만히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똑같은 본문을 이런 목사님들은 어떻게 설교를 하는지, 저런 목사님들은 어떻게 설교를 하는지, 그리고 또 자료들을 이렇게 보면서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가만히 이렇게 서적들을 이렇게 뒤져보고 또 큐티를 해보고 하다가 보면 세상에 위대한 주의 종들이 많다 적다. 거기에 비하면 나는 뭐다? 야, 진짜 별거 없구나. 진짜 별거 없구나. 여러분, 그런데도 세상 사람들이 누가 뭔 줄 알아요? 자기가 요건 줄 알아. 이게 우상이에요, 우상. 그래도 나는 그 우상에는 안 빠져 있습니다. 에? 아니,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는 그런 시대, 만물을 여호와를 만물의 찌꺼기로 여기는 그런 시대. 왜 찾지도 않고 왜 구하지도 않느냐? 여러분, 예루살렘 사람들이, 그래도 성민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제사장 나라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찌꺼기처럼 가라앉아 버렸어요. 흔적이 없어요. 왜? 하나님은 복을 내리시는 분도 아니고, 하나님은 살리는 분도 아니고,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도 아니고, 하나님은 그냥 nothing이라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누가 남은 자라고요? 모이는 사람이라니까요. 왜 모여요? 왜 모이는 거예요? 오늘도 나를 나 되게 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는 분은 누구예요?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분은 누구예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은 누구예요? 그분이 저와 여러분에게 요청하는 게 뭐예요? 공의예요. 공의. 있어야 될 자리에서 해야 할 일을 묵묵히 하면서 그렇게 달려가는 거예요. 가만히. 참 감사한 것이요, 그래도 새벽을 깨우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이 감사해요. 가만히 새벽을 깨우며 달려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에 감사하고,
그 예전 같으면 교회가 주일을 지나고 나면 몇 명이 나왔는지 잘 모릅니다. 정확하게 통계가 안 나와요. 근데 요즘은 어떻게? 요즘은 어떻겠어요? 요즘은 통계가 바로 나옵니다. 왜냐? 뒤에 출석부가 있으니까. 여수가 3단계가 발생하기 전에 우리 교회 출석률이 180명, 190명까지 가더라고요. 그런데 3단계가 되니까 170명, 160명, 지난주에 165명. 별로 안 놀라시네요. 예. 별로 안 놀라시구만요. 왜냐 그러면 지금 여수에 있는 교회들이 반이 안 모여요. 반이 안 모입니다. 반이 안 모여. 근데 우리 교회는 모 장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잘하고 계신 거예요. 진짜 잘하고 계신 거예요. 예? 그나마 누가 계셔서 장로님들이, 안수 집사님들이, 그래도 항존직들이 자리를 지켜주시더라고요. 그 위기의 때 보니까 그래요. 그래도 재직들이 그 자리를 지켜주시더라고요. 그래도 잠잠히 새벽을 깨워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왜 저렇게 교회들이 저렇게 막 주저앉아 버리냐 그러면 그렇게 가만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지켜주시는 분들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교회는 그래도 그런 일들을 해줄 분들이 어쩐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이런 시대에 그래도 오늘 저녁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아들아, 딸아, 그래도 네가 뭐가 되라. 마스터키가 되라. 네가 뭐가 되라. 히든 카드가 되라. 남은 자가 되라. 이런 시대에 그래도 조심해서 모이기를 힘쓰고 가만히 공의를 행하면서 네가 한번 주님의 기쁨이 한번 되어보지 않겠냐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저와 여러분이 반응하게 되셔서 나도 살고 가족들도 살리고 교회도 살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주역들이 다 되시